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거스르고 불순하게 한다. 불순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한 일을 하는 것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해요.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불순한 자들아, 그 불순한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란 것은 장성한 남자다운 사나이를 진짜 그래서 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은 사나답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씩씩한 남자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런 중천금이라 한마디 말은 천금과 같이 값어치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천금보다 소중하고 말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패역한 자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9절로 봅니다.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같은 이가 없나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현 시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출애굽 때에 바닷물이 흐르던 물이 잘림을 받아서 둘둘 말려서 하늘로 끼쳐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지같이 건너갔던 그런 일, 옛적 일을 생각하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시냇물이 돼가지고 장정 60만 명과 여자들과 남자들, 노인들 200만 명이 시냇물에서 물을 마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물을 마신 일을 생각하라. 옛적 일을 생각해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느냐. 너희들 눈으로 보고 너희 조상 때 다 봤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옛 일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종말을 처음 어디에 창세 때 종말에 되어질 일을 창세 때부터 알려줬고 구하며 한 것을 알려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옛적부터 보고 이르기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옛적부터 보여줬다는 건 다 보여줬다는 거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모략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하여 쓰는 꾀를 모략이라고 합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너희들은 보았지 않느냐. 모략이 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모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일까지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루지 않은 일이고 옛적부터 있었던 역사가 그것이 옛적부터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빙자해서 미래에 대해줄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계획이 모략이다. 모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여 드린 것과 같이 적을 해치기 위해서 쓰는 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그 모략이 들어있다 하면 우리는 참 슬플 수도 있어요. 그 모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왔느냐? 실상으로 알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꾀를 쓰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모략이 쓸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하였노라. 11절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니까 독수리가 날라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독수리를 동방에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것은 그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의 모략을 설 것이며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계속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서, 완고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한 번 생각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완복하고 악해서 악한 생각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가가 나와 너희들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물론 이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곧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하는 것을 동방의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춘 것이 동방의 독수리가 나타나는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창세부터 감추인 동방의 독수리 역사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을 하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뜻을. 실상을 알기 전에는 비유로 아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전체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비유의 말씀하시느냐? 실상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실로 말하지.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7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자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대답하기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기 처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노라.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는 곳에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거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부가 비유의 설교를 하고 비유보다 더 높은 비유가 있어요. 비비유. 이건 뭐냐? 이거는 간증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화설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산다. 그런 화제거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집에도 예화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에게만 예화책이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보다 예화의 말씀은 더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화의 말씀을 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들인 것은 비유의 말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기 저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실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비사를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 이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의 역사를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나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6월절날 수많은 사람이 장자가 죽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비유의 역사였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바다를 가르신 일을 생각하라. 홍해 바다를 가르서 육지가 된 것을 생각하라. 이사야 46장 10절로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에 에덴 동산이에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적부터 보여줘서 계시를 보여줘서 선지자들 많았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은 옛적부터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남을 해치는 꾀일 뿐이다. 모든 것을 깨러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의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략을 해치려고 꾀를 쓴다. 하나님이 꾀를 쓰고 있으니까 간략한 꾀를 모두 빼앗겨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사람도 꾀를 쓰는데 하나님으로 꾀를 못 쓴다는 게 없죠. 하나님이 꾀를 쓰시고 무슨 꾀를 쓰느냐?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라고 깨르쳤어요. 동방의 독수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은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한 것은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고 말죠. 모든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주 만물이 소생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 건강한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벌레가 눈을 뜨고 몸에서 날개가 생기고 전부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억하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떠내려가 죽고, 또한 홍수가 나서 죽고, 거짓말해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리라.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린다. 애굽을 알린다. 애굽으로 알린다는 것은 에집트를 비밀로 삼아서 실제로 알리겠다. 종말을 옛적부터 너희에게 알리며 구하며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말에 해답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거지가 하나 찾아왔어요. 먹으려고. 그 거지는 먹을 걸 주든지 쌀을 주든지 돈을 주려까지 안 그러면 안 가요. 거지는 거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 가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 시키신 일, 바다를 가른 일, 바위가 깨져서 생수 솟아나는 일, 이런 것들 다 기억하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꾀입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는 것은 오늘 우리 박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했다 이런 뜻이고,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동방의 독수리는 그게 아무도 오지 않고 독수리만 나왔어요. 한 독수리 한 마리에 우리 저 가보면 큰 거는 대형 독수리 이만하거든요. 그럼 한 마리 보통서 혼자서 못 잡아요. 힘이 있어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리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독수리가 예언을 합니다. 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을 봅니다.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되 화가 있을지로다. 이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랍니다.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가 날 것이니까 그때 이 땅 위에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이루어지면 이 지구상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화를 이룰 동방의 박사를 부른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라는 것은 다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사건들, 바다에 비쳐서
생수의 물이 솟아내려. 바다 가운데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 생물들이 파도에 의해서 밀려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득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기억해봐라. 하나님 일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예언자입니다. 뭐 예언자냐? 화가 이치로다 예언했습니다. 화가 이치라고 예언한 것은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합니다. 새 천사가 다 불납할 소리다 그지? 불납할 소리 하나 화, 둘 화, 셋 화,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화는 계시록 심판 중에서 7인의 심판이 있는데 7개인의 심판 중에서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 여섯, 7개인 심판이 있어요. 6개인 심판이 끝나고 7개인 심판이 벌어지는데 7개인 심판 안에 7개인 심판은 나팔 7개가 들어있어요.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그래요. 6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그래요. 7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그래요. 계시록 9장 1절로 보십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무저경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경이라는 것은 무한 깊이의 함정이에요.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부터 나오매 제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잖아요. 다섯째 나팔을 불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이 끝나면은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래요. 그게 다섯째 천사 나팔 심판이 첫째 화예요. 그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시작하면 다섯째 천사의 첫째 나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첫째 화니까 둘째 화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첫째 화니까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둘째 화죠.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섯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금단은 금으로 만든 이 단상 이게 뿔이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넷불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는 게 넷불은 내 사명자요. 뿔은 군사 넷불의 내 사명자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네. 한 목소리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런데 넷이 똑같은 소리예요. 넷불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거는 금단 넷불 금단은 하나님의 서 있는 이 단상에 넷불이 있는데 넷불은 4명의 사명자요. 유브라데 강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에
묶여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거지. 내 천사가 풀어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풀어주면 사람,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15절 보시죠.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누가? 단상에 있는 넷불에 그 뿔에서 음식이 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런 심판이 있고 또 여섯째 천사 나팔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두 감람나무예요. 그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요. 두 감람나무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1260일은 42달 3년 반이에요.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가 출현해요. 세상 3분의 1이 죽고 난 3분의 1이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그러는데 70억에서 80억 한 23억이 죽어요. 23억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는 거야. 3분의 1이면 집에 세 식구 살면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초상이 나는 거죠. 전 세계 초상 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 여섯째 나팔은 몇째 와요? 둘째 와. 근데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나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옷을 입고 17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찻대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 왜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냐. 붉은 벼옷은 초상집에 났을 때 상주가 입는 옷이에요. 붉은 벼옷을.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3분의 1이나 죽으니까 상주할 사람이 없어요. 대책으로 줄 사람. 그래서 두 감람나무 사람 지가 죽여놓고 지가 굵은 벼옷을 입고 상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은 거예요. 굵은 벼옷. 붉은 벼옷을 입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삶이 끝나니까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래요. 그 두 감람나무가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사명자가 나온 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로 나오고 옆곡의 조희성이가 감람나무로 나오고 과천의 유재리가 감람나무로 나오고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로 나오고 감람나무를 죽이는 사명자니까 그거 하면 다 죽어. 그걸 몰라요. 그걸 바보 됐는지 몰라요. 죽이는 사명자요. 응?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나니까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셋째 화가 속히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셋째 화는 몇째 나팔이요? 일곱째 나팔이지.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고 일곱째 나팔이 몇째? 셋째 화죠. 셋째 하니까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이 불기 직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계시록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셋째 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는 안 이루어지고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세상 나가 우리 나라가 우리 주고 그리스도 나라가 돼버려요. 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나 셋째 화는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진 사람들은 행복한다 들어갔지만 셋째 화는 남아있는 겁니다. 셋째 화가 그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셋째 화가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 나라 이후에 셋째 화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나라 이후에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누가? 육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첫째 인부터 7죄까지 육체가 심판을 받고 이거 첫째 심판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받는 건 첫째 심판, 그 다음에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심판이라고 그래요. 둘째 심판. 응? 이것을 예언한 자가 누구냐? 동방의 독수리라고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를 제일 잘 아는 것이 뭘 제일 잘 아느냐 하면 첫째와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것을 언제 그 연월 일시를 다 알아.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 했잖아요. 이 연을 누가 해요? 동방의 독수리가 하지 지금. 그러니까 동방의 독수리가 예언하니까 예언한 사람 잘 알아요? 듣는 사람 잘 알아요? 예언한 사람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심판할 때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노아가 되게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홍수 심판이 다 알려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알려줬어요. 내일 새벽 동틀 때 다 죽는다 알려줬어요. 요나 때에도 알려줬어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이제 뭐 불바다가 되고 성이 다 무너진다 다 알려줬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인다는 거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동방의 독수리가 뭘 보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거 첫째와 3분의 1이 죽는 거. 둘째와 끝나고 나면은 뭐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리스도 나라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 나라가 한쪽에는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는 셋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 밖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순간 나팔 불기 직전에 바로 이루어지고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7째 천사의 나팔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으로서 계시록 15장 5절에 정거 장막 성전이 열려요. 그 장막 성전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금대접 7월까지 7천사가 나와. 그 정거 장막 성전을 들고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 이만희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다 죽는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거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 지향이 나오는 곳에 거기가 장막 성전이니까 이 장막 성전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시작하면서부터 장막 성전하고 두감난나무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두감난나무는 하나님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지기 전에 두감난나무가 나오는 거고 장막 성전 그리스도 나라 이후에 세제화의 심판을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 이후에 이루어질 장막 성전 간판을 머리도 뒤집어 쓰고 나온 게 이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냐 그죠. 요 성경 한 구절로가 진천지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죠.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 모략이 뭡니까? 모략이 무엇이에요? 첫째와 동방의 공주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지르다가는 이 독수리는 땅에 있는 독수리가 있고 공중에 있는 독수리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4km를 봐요. 눈이 독수리 눈이 그 망원경 눈하고 똑같아요. 독수리 4km 멀리 초점을 딱 맞추면 딱 봐요. 먹이에 있는 것을 알고 수인지까지 날아가서 먹이를 채모요. 눈이 냄새를 얼마나 참느냐 2km 밖에 있는 썩은 냄새를 찾아서 죽음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대단한 눈이죠. 독수리는 독수리의 사명자 영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와의 심판의 비밀을 알고 둘째와의 심판의 비밀을 알고 셋째와의 심판 직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셋째 이후에 또 심판의 비밀을 그 셋째화를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를 예언했잖아요. 그런 동방의 독수리를 하는데 그 동방의 독수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보면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하나님이 독수리를 불러 독수리 사명에 불러 독수리야 야 여기서 이리 오너라 그걸 불러요. 부르면 먼 나라에 있는 것은 먼 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나라예요. 먼 나라에 있는 독수리를 불러요. 갖고 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멀다는 것은 뭐냐?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멀다는 기독교와 거리가 먼 나라. 내가 불교 신자거든. 불교에서 목탁 치다가 왔거든. 그러니까 먼 나라에 짧은 나라야? 먼 나라 살아가지. 먼 나라에 있는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먼 나라에서 나의 하나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내가 말하였으면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으면 정령 틀림없이 행하리라. 이루라 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죠? 첫째 화 다섯째 나쁠 심판, 둘째 화 두감나는 무심판, 셋째 화 직전에 그리스도 나라를 주고, 셋째 화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천사 일곱 대지 심판 이럴 것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줄까? 조금만 더 줄까?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계시록 9장 1절에 나팔을 부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사명자의 하늘의 사명자, 하늘의 사명자 별이라고 그래요. 별.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빛나는 새벽,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언제 떨어졌냐? 별이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자하고 용하고 싸우다가 용이 하늘에서 별 떨어진 거 용이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딱 치니까 힘없는 별들 하늘의 별은 뭐냐? 오늘날 참 진리의 교회에 유명한 목사요. 참 진리가 그 유명한 교회 목사인데 그 별같이 유명한 목사인데 그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용꼬리에 한 대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늘의 사자가 땅에 떨어지면 마귀 새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장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의 뿔의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꼬리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집 던져버려. 그 용꼬리를 내가 만져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용꼬리가. 꼬리는 무엇이냐? 이사야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라. 그러니까 용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가 용꼬리다 그죠? 응? 그래서 계시록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는 보면 거짓말해요. 1987년 9월 14일 지상 천국이 온다. 그러면 내 목을 비라. 누군 줄 알아요? 이만희.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또 부인에는 1984년인가 7년인가 그랬다. 7년 11일 10일 오전 11시 과천에서 하늘에 그 실베 태양에 실베되는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다. 그 다 죽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세상에 다 망하고 떨어지가 불덩어리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게 살아남지. 거기 불 떨어지면요 태양 불이 떨어지면은 46,000도 700만 해가 태양빛 6,000도거든요. 6,000은 42 42,000도 불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엉태 같은 소리 미친 이단자 소리 아니에요. 용꼬리가 거짓말한 거야. 아무리 자기가 착해도 자기 목자가 거짓 목자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 말씀 보면 백성을 인도한 자가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힘을 생을 잘하고 남한테 죄 안 짓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면 양떼들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거짓 목자 따라가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응? 예.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느냐? 동방의 독수리 비밀을 제일 잘 아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하죠. 그것은 감자는 어디 가서 사느냐? 감자 농사 제일 많이 짓는 집에 가야 감자 좋은 거 살 수 있지. 마찬가지. 여러분 동방의 독수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모략에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